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 지난 시간들 중에서도 몇 번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 어떠한 그 경고를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책망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법한 자들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의 그 멸망을 의로운 자들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멸하여졌습니다. 근데 한국 땅에는 그 10명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의로운 자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되지는 않지만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의 환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미 어느 정도 겪고 있고요. 이것이 더한 것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간다고 해도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가 표를 강요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악한 수준 가운데 세계를 짓눌러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할 때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로 서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나오는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이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장로가 설명해 줍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봐도 환난을 통과하여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환난 전에 그냥 피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지 않아요.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상급을 얻는 자들이라 한다면은 환난 중에 나오는 그들이 왜 세마포 옷을 입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순교를 당한 자들, 환난을 겪었지만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걸 원한다고 그것을 투영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기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빚으셨고 코끝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해야지 그 타락한 범죄한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되는 그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인으로 섬겨서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의 마스터예요. 로드고 킹이에요. 그 왕이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따라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앞에 서는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의 마지막 테스트가 그 마지막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신부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줄인 거나 목마른 것이나 아무 그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환난을 통과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혹여나 주님께서 그 전에 끌어올리시더라도 끌어올려질 거예요. 왜? 그 자는 이미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끌어올려질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환난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환난 가운데 타협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잡혀 먹히고 말아요. 왜 환난 전 휴거를 한다는 것이 위험하냐면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연계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해요. 그냥 이 자연계의 일들을 그냥 다른 누군가가 겪을 일들로 생각해버리고 자기는 그 전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편안한 그 평안한 일만 겪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로 악이 창궐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라 그랬어요. 그때 견딜 만한 체력을 길러놓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 땅을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거를 범죄함으로 죄악 가운데 사탄한테 넘겨버린 이 사람의 잘못을 다시 되돌이켜 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아담으로서 죽기까지 순복하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서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선지자 다윗이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발판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판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판되는 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고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공중에서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지만 그 이후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여전히 그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 이 세상 신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직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것은 그 사탄의 그 권세를 깨트리기 시작하셨지만 그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중에서 완전히 떨어져 내릴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내어 쫓김에 땅에는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왜?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아예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땅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온갖 기괴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날들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멸하셨어야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창세기 6장의 기록이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섞여버려요. 그래서 거인들, 네피림들이 나옵니다. 이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을 잡아먹고 동식물들을 잡아먹고 이 땅이 철저하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마저도 없어지면 이제 인류의 순전한 그 혈통이 없어져 버려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소개가 나와요. 의롭다는 거,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완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대속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노아가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한 혈통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이제 건질 그 인류가 없었던 거예요. 싹 쓸어버렸어야 됐어요. 그땐 네피림의 그 키가 얼마나 큰지 기록들에 의하면 한 17m? 이런 정도까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도 정탐했을 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거인족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창세기 6장에도 그 이후에도 그러한 거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서 그것을 소탕해 버리셨지만 그들의 괴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말씀대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한 것과 같이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불법이 횡행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가 엄청나게 번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소돔 땅에 불을 내리러, 이제는 진멸시키러 파송된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니까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 그래요. 그게 원어상으로는 성관계 하겠다는 얘기예요. 롯이 그러지 말라고 자기의 아직 남자를 접하지 않은 딸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들도
치워버리고 내가 그들을 상관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 두 천사가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고서 문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진멸돼 버려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과거에 그것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주술하던 행위가 그 동성이었어요. 주술을 버리면서 지금 짐승의 영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경고를 이미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에 아무 대비를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라 그러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는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면하게 하여 준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게 피하게 하여 주리라는 뜻이 아니라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통과하여 이기게 해주리라는 것이에요. 어느 구절도 환난 전에 휴거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12장에 두 증인이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그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산채로 끌려 올라가는 그 휴거,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어떤 계략을 펼쳐놨는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이 땅의 권위자로 주셨는데 그 권위를 빼앗아 가가지고 원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실패한 사탄이 이 땅에서 뱀으로 기어다니고 있다가 이 땅의 권위자로 세워놓은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그 권위를 취해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신 노릇하면서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는 게 사탄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 삼아주시고 이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드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만 대속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파트고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 나라도 다시 되찾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그 초대교회 때에는 그것이 굳건하게 있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나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 이런 계열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이어갔는데 알렉산드리아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알레고리 해석,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온 세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끊어졌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이 문자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곡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배경을 없애버려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너희는 이때로 들어갔음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 어떻게 살든지 그걸 따놨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씨름이 있다라는 거를 간과하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게 만들었어요. 왜? 사탄이 자기가 이 세상 신으로서 계속 왕노릇하길 원하니까 아예 싸움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몸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벌이게 하셔서 거기 가운데는 천사가 함께 대동되고, 그래서 천사의 그 수장인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을, 그 사자들을 그 공중에서 내어 쫓는 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돼요. 사탄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써 왔어요. 그래서 알레올기 해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가 전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준비한 자들이 있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준비돼서 그때를 맞이하면 이기는 자로 설 것이고, 준비되지 못해서 그때를 맞이하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와가지고서는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환란이 겪는 거 아니다. 신랑은 더디 온다. 너희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처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길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나눠달라. 그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 불법의 세력들이, 이미 북한에는 불법의 세력이 장악하고서 3대를 지금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그 평양 중심부, 수도의 중심부에는 우상의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일대 그 포갑자, 그 독재자의 그 상과 그리고 2대 독재자의 상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3대가 서 있습니다. 이미 거긴 주술의 진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같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도 이 땅의 교회가
그 영적인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데, 교회가 그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 이 땅 가운데는 재앙이 펼쳐질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곳곳에 그 아합의 시대에도,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모여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이 전투를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건 연습 경기와 같아요. 지금 준비되면 복입니다. 지금 준비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준비돼야 돼요.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냥 자기가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편안한 중에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걸 위해서 기도해 온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때를 알고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서면, 우리가 용사들로 서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진 그러한 자들로서 서면은 이 때가 어떠한 때를 우리가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보면서 좀 같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눠갈 텐데요. 31장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율법을 다 정리해주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그 권위가 넘어간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서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부패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해주고 나서 마지막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비록 마지막에 자기의 분을 그걸 다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그 반석에게 물이 나오라고. 근데 그 반석을 치면서 자기의 분을 내었던 것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모세가 구원을 이룬 건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 부르심이 거기서 끝나게 된 것이었죠. 엘리야도 사실은 더 할 수 있었는데 날 죽여달라고 했어요.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는데 이세벨의 그 쫓김에 그냥 이제 넉넉하오니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는 너가 가서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서 세우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을, 아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나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말하는 듯이 그 선진들이 그 부르심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봐요. 그들이 아니면은 그들의 부르심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역사와 같은 역사를 수종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구절, 정말 마지막 그 책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그거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라 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 32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연계를 호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린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었는데 그거를 지켜야지 이 피조물들도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같이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맡은 바 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공중의 권세 잡고 왕노릇하면서 이 땅은 엉망진창이 돼갔어요.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모세 때 그 회복의 예표를 보이셨어요. 홍해 바다도 갈라지죠. 물이 피로 변해요. 온갖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해가 멈춰 있으라는 명령을 해요. 그때 또 23시간 20분을 멈춰 있었다 그래요. 계산을 하면. 이 나사의 그 천문학을 이용해서 이 별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쫙 계산을 해보면 역사상에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하루 오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그 해가 멈춰 있고 달이 멈춰 있고 그래가지고 그 낮이 계속된 그 날이 23시간 20분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히스기야 때 그 수명을 연장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증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해가 15도 물러가죠. 그 시계가. 그 15도가 40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이건 역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수놓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걸로 해와 1년, 그리고 계절, 사계절, 그리고 날, 매 하루하루, 그것뿐만 아니라 징조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사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시록이나 요엘서 2장이나 보면은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것이 사인으로 나오죠. 그것은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의 그런 모습들인데 그걸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영역을 알았던 자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세요. 사탄은 부정의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 거짓으로 점철된 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의 하는 일을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속했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화과 나무가 엉겅퀴를 낼 수 없다.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 없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겉으로 아무리 가장해도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 불법한 자와 짝하면서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그 생명을 업수히 여기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 그들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보면서도 창가를 부르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 그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거짓 사업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갔다가 아무도 만나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은 그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서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사자에게 먹혀 죽어요. 진짜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게 되면은 화를 입습니다. 근데 아예 다른 진영에 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자들을 참 선지자라고 말할 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자기 목을 내놓으면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이 날아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거는 배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표 받지 않으면은 죽이겠다 나와요. 매매 못하게 만들고 죽이겠다고 나와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주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건 영원한 결과를 낳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너희는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표 받는 자는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그 짐승과 우상과 같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실 거라고요? 아십니다. 속마음도 아세요. 가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자기 속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것,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위였던 거예요. 그런 자들은 멸망되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그걸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숨도 다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사실 크게는 영과 혼과 우리의 몸, 그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해서 가지 않으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준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대로 판결된다고 미리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기면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된 것에 찬사를 돌리면서 그렇게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건짐을 얻겠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는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계속 사람을 보내세요. 천사도 보내시기도 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됐다. 내가 손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은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WCC에 가담했던 자들, 어차피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와 또 짝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멋모르고 같이 들어있는 많은 그 백성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자를 손보심으로 경고하사 그 아래 모르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계시록 17, 18장에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선포가 이루어지면서도 보면은 바벨론 안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해요. 그 안에서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서 표받은 자들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근데 짐승과 우상에게 표받지 않고 있는데 아직 광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 나와라 빨리. 거기 이제 바벨론 무너질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짐승의 처소, 우상의 처소가 되었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WCC를 갖다가는 버렸어요. 너가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 과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왜? 이들이 초막절에 특별히 보면은 70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 전에 나눴었죠. 70마리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자손들이 흩어져 나갈 때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 이름들이 70 이름이에요. 70 민족이 나눠져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속하는 의미로 70마리의 소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어요. 그 백성의, 그래서 그 백성의 수요대로 나라의 거주의 경계를 지으셨도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장자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레위인을 세웠잖아요. 대신하여서. 그 레위인과 장자의 수가 맞지 않았어요. 273명이 차이가 났어요. 그것을 대속하게 또 하셨어요. 그 물질로서 대속하게 하셨죠,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속하게 하시는 건데, 나라들, 열방 가운데 보면은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는. 근데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자,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획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에 동조한 나라들은 요에서 3장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건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애칭이에요. 이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려달라고, 너무 심각한 상태에 왔기 때문에 작년 3월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3주 만에 회개성회를 열었죠. 교회가 거부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왔던 한 3천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거부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 경고가 있었던 대로 악한 자가 세워졌습니다. 악한 자가 세워지면 그가 법을 바꾸고 교회들을 핍박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가 주어졌었어요. 근데 교회는 여수르니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지만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휴전선을 넘어 용이 머리를 들이민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주어져서 또 DMZ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나라가 적화되지는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적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로 통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을 이 땅의 교회가 그걸 붙잡지 않으므로, 돌이켜서 그 가운데 나오지 않으므로 이제는 재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수종들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비밀을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듣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기에 내가 직접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협의회라고 하는데 총무가 예수님 이름 외에도 마호메트의 이름, 부처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제 우리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큰일 날 일입니다. 제사 때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와요. 그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방북했을 때 백두산은 올라갔죠. 백두산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북한의 그 김영철이가 뭐 백두신령이 허락하신 것 같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근데 사실 영적으로는 그 악한 영이 역사한 게 있어요.
이 주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시죠. 얼마만큼 우리가 견딜 것입니까?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어설프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손대시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박국에 얘기하듯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임하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오히려 이게 원수에게 득되는 일이 되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군사적으로 역적짓을 했죠. 이거는 여적죄로 사실은 심판돼야 되는 일을 해왔습니다. 서해에서 연평도 사건이 있었고 서해 해전이 있었는데 북쪽으로 그 잡은 것보다도 더 길게 한 2배 가까이 남쪽으로 그 공동수역을 설정해 줘가지고 거기서는 훈련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방비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적에 대해서. 그게 듣는 바에 의하면 안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라인이. 이거는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린 역적짓입니다. 사실. 대적이 그 적화하려는 그 세력이 이미 지난 4월 27일 회담 이후에도 그 전방에다가 그 휴전선 부근에다가 대포를 50대를 들여놨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제 무장하지 말자라고 또 신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와서. 지금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한다 그래요. 지금 이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이 홀로코스트 전에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
우선은 낙인을 찍어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낙인 찍었죠, 그때.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여야 될 그런 인물들로서 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런 낙인 찍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을 죽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것이 맨날 가가지고 뭐 투쟁만 한다고 그걸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의로운 길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도 뭐라고 전하게 하셨냐면 의로운 자가 일어서지 않으면 악한 자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먼저 보세요. 의로운 자가 세워지면 악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8년에 오바마의 그 악한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던 트럼프가 세워졌어요. 트럼프가 의로운 자라고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가 과거에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킬 것이냐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용감하게 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가지고 어떤 공격을 받든지 간에 목숨도 그냥 아끼지 아니하면서 할 사람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트럼프만이 자기가 과오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은 여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싶다.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이미 일흔이 되어서 노후를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망가져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동성애가 들끓고 캘리포니아는 동성애 때문에 큰 지진이 날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세요. 근데 이제는 용인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미국 사람들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돌이켜지지 않으면은 당장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바마 시절에. 그거 빨리 돌이켜가지고 임기 동안에 그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총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술사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조를 짜가지고 트럼프를 저주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저주에 합세하는 그 정치인들,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악한 거에 같이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시키시면서 그 은혜의 때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지금 얻었고 그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거 뒷발자국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오바마 시절과 같은 그 시절을 지금 겪고 있어요. 관건은 얼마나 빨리 깨어날 것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의로운 자들이 자기의 욕심들 다 버리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멤버십 세우는데 지금 관심 가지고 있을 겁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그것이 자연계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궁극적인 승리를 원수에게 주시진 않죠. 그 원수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멸하여 버리십니다. 그 원수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주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자기네들 원하는 것을 지금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할 동안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로 타락한 거예요.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 힘을 의지하여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꾹 눌러버리십니다. 근데 언제 누르시느냐?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면 그때 저 대적들을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허탄한 것들 다 제거하시고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 그 악한 자에게 넘어갔던 자들 중에서도 이제 돌이켜가지고 오히려 도움에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볼 때.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자세요.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이 민족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장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이 일고 장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분은 영적 세계도 만드신 분이시고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세요. 자연계를 그분에게서 떼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말했듯이 사탄의 계계는 자연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계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계를 아예 멸시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으로서 자연계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자연계의 그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회복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여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이 전쟁의 배경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전과는 다른 그 수준의 그 준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집중하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집중하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형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전 뜰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묻혀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제단의 불로 태우고 물두멍에 씻어서 정결케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7촛대, 7 등불이 있는 메노라, 성령님의 7령, 그 7영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떡상에 있는 그 떡,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은, 주님의 말은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고 나서 향단 앞에 가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지성소로부터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깊이를 나아가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있으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서 서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지길 원합니다. 10월 1일에
우리 기독교회관 2층에서 또 함께 모이는 일이 있는데 저녁 6시부터 10월 1일 월요일에 그때부터는 완전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 용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려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다른 박질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며 주님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신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전례 없이 깊은 단계로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